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렇게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한쪽에서의 그 마음의 이렇게 방향성이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수행을 할 때 수행자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또 다른 쪽의 마음의 그 방향성이 계속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반대에 그런 반대 방향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혜가 생기면서 그 번뇌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행의 이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다,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건 그냥 한쪽의 마음이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부가 되면 위험하죠. 전부일 때는 그게 계속 그 힘을 키워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한쪽의 마음인 거죠. 한쪽의 어떤 마음의 일어남, 한쪽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라면, 방향성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쪽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서 번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렇게 좋은 마음이 더 일어나고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이고, 그거의 결과로서 이 번뇌, 불선법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 안 좋은 마음이, 번뇌가 계속 그 힘을 키워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번뇌가 있더라도 그 마음이 번뇌로만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그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번뇌의 가속도를 뭔가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이 좋은 마음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번뇌가 일어나네, 또 마음이 화를 내네, 또 이렇게 질투하네, 또 이렇게 막 탐심이 일어나고 집착하네, 계속 이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 또 지금 그렇게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도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할 때, 완전한 초보자들은 그게 힘들겠지만 수행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 보면 이 알아차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 알아차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므로 해서, 아, 이게 이 마음이 지 일을 하겠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는 거죠. 그 마음에 의지하는 거죠.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제 이 마음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을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티와 지혜, 오력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힘으로 인해서 이 반대편의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좋은 쪽의 마음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한테 실제하는 것이라는 건 감각기관과 그것의 대상, 그리고 대상 아는 마음이 만나서 계속 일어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눈과 보이는 형상과 마음이 만나서 하나의 세상이 우리한테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세상이에요. 그건 소리 듣는 것과는 다른 그냥 하나의 세상이 열리고 있고, 귀와 소리라는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만나서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그걸 체험하는 것이고, 혀와 맛과 마음이 만나서 또 세상이 일어나고, 몸과 감촉과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세상이 있고, 코와 냄새가 마음이 만나서 경험되는 세상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생각도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형상, 이미지는 같아도 그걸 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마음의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는 거 우리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이렇게 대상에 대한 반응, 생각, 이런 느낌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알아차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각각의 그 세상이 이렇게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하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따로 없어요.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물론 이게 사티의 힘, 그 사티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을 때 이제 이런 이해가 가능한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거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듣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하고, 느끼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할 때 이 각각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걸 다르다라고, 다른 세상이라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전부를 그냥 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각각의 세상,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견해, 그리고 오력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조건이 바뀌면 예전에는 번뇌로서만 반응하던 대상들을 이제 지혜의 마음으로 알게 되면서 대상을 향한 이런 마음의 반응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정해놓은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판단, 이런 생각,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항상 똑같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화로서 반응을 하거나 항상 좋아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거나, 근데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수행하고 이제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 이렇게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진다라고 이런 이해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내가 정해놓은 그런 생각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도 그걸 크게 그런 생각이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대상을 아는 마음 속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화해의 대상이 따로 없고 집착의 대상이 정해진 것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화가 날 일이야 라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해. 그리고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화가 날 일이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때, 그럼 그 생각은 나인가? 이 대상은 정말 좋아할 만한 거다, 좋아할 만한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인가? 생각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이게 화가 날 일이야, 이건 좋아할 만한 대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어떤 마음이 하는 생각일까요? 뭐하가 하는 생각인 거죠. 그 생각 자체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또 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가 하는 생각의 그 내용을 믿을 때 화가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의 그 뿌리에는, 밑바탕에는 항상 모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그 생각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할 뿐인 거예요. 생각,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듣잖아요. 보는 그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그 자체는 그냥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마음인 거죠. 생각하는 마음이고 느끼는 마음이고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죠. 화의 마음은 화의 생각을 하고요. 탐심은 탐심의 생각을 하듯이 그럼 지혜는 지혜의 생각을 하죠. 무엇에 의지하는가는 각자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탐심에 의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화에 의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혜에 의지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겠죠. 얼마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법에 의지하려고 해도 법에 의지하고 싶어도 법을 모르면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법을 모르는 마음은 절대 법에 의지 못해요. 지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번뇌가 일어날 때와 지혜가 일어날 때 마음의 반응이 다르다. 그 얘기 끊임없이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막상 지혜가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지혜가 없을 때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을 때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은 하죠. 그죠? 아, 지혜가 일어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과 막상 지혜가 일어났을 때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수행자가 하는 노력이에요. 그죠? 그렇게 노력할 때 그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의 조건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수행은 우리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수행은 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뭐 수행하고 있고, 내가 화가 나고, 이런 수많은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죠.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한참 할 때, 가끔씩 특히 이제 약간 집중하는 식의 수행을 하게 되면 집중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생각조차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수행자들이 되게 불안감,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없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거는 견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항상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고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뭐가 사라지는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뭐가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지.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내가 없다라고 알게 되는 순간에 내가 뭐 하늘로 뿅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들이 여전히 일어나요. 그 전하고 그 이후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 관념이.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청 행복할 일이지. 자유로워지는 거죠. 나라고 하는 굴레에서.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굴레가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한 것들을 우리는 제한을 시켜놨어요, 이미. 내 스스로를. 그 제한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깨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자유인 거잖아요. 제가 항상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제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승에서 백척간두 진일보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거기에서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용기라고 하지만 그거를 하게 하는 것이 그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딱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느꼈던 행복과는 다른 행복, 감각기관을 충족해서 만족시켜서 오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수행 인터뷰하고 막 이럴 때 저번에 그런 얘기 했지만 처음에 호두마을에서 수행 법회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좀 헷갈렸거든요. 한참 인터뷰하다가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수행 인터뷰인가 인생 상담인가? 아니 하다 보면 계속 인생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점을 나한테 얘기하고 그거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심리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심리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근데 내가 맨날 하는 게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제가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행복해지는 과정이구나. 나를 놓음으로써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을 줄 알게 됨으로써 거기서 오는 행복이구나. 행복해지는 과정이구나. 근데 그 행복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생각했던 행복과는 다른 거죠, 이제. 뭔가 이렇게 매이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자유로워졌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랑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은 이 얘기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15년 됐죠. 2008년도니까, 16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그때 샤오밍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수영하러 갔어요. 근데 수영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제대로 수영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영을 하러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고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갔다 왔을 때는. 이제 있는 거 다 쓰고 왔어요. 이제 있는 거 다 쓰고 왔는데 내 전 재산이 통장에 그래도 20만 원이 있었어요. 딱 20만 원 있어. 난 통장이 텅 비었을 줄 알았는데 출국 신고하고 나가면서 보험료가 안 빠진 거예요. 의료 보험료가 안 빠져가지고 돈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그거였어요. 돈은 20만 원이고 도반 절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짐 같은 게 거의 없죠. 항상 그냥 배낭 하나에 딱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 무거운 짐들 겨울옷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는 스님 절에 이제 일단 이렇게 놔두고 근데 그래도 별로 없었어요. 몇 개 되지도 않았어요. 그땐 책도 없어서 내가 어디가 이렇게 한국에 딱 이렇게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경전을 살 수도 없고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시험이 수행할 때 거기서 경전을 계속 읽었었어요. 니까야 계속 읽고 근데 그냥 맨날 제가 농담 삼아 막 그랬어요. 주변에 그때 스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게 내 전 재산이야. 그래서 가방 하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야.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막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불안감이 아니라 엄청 편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편안한지 처음에 몰랐어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도대체 나 왜 이렇게 편안하지? 라고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때 내린 제 답은 그거였어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내 거니까 이걸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수영을 막 열심히 하고 왔잖아요. 마음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런 상태에다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걸 스스로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없을수록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구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움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행 왜 할까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의 행복이에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이제 우리가 이 삶이 우리의 이 삶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매 순간순간 이 현재를 잘 관찰하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마음에 고정된 그런 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실은 더 다양한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이 안에 있는 것에 항상 관심을 두게 하잖아요. 저 밖에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이비 설신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전오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이비 설신 이 전오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결국 뭐의 대상이 되죠? 마음, 만호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대상이 되죠. 안이비 설신 의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상이 되었을 때 이제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밖의 것은 없어요. 결국 뭔가를 우리가 아는 순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현상들이 사실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전오식에 의해서 파악된 그런 외부의 그런 것들도 대상들도 일단 이게 들어오고 나면은 그게 그 즉시 이제 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꼭 법이잖아요. 수행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티는 좀 달라요. 사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 알아차림이 없어도 이런 작용들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것의 의미를 이미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띠가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르게 알아지고 이제 다른 식으로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상을 받아들이고 대상을 알 때 그 마음이 다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번뇌로 보던 대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번뇌 없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것이고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승에서는 본성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본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마치 원래 그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본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항상 있는 것 같고 원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결국 이 빠라마타 뭔가 물질과 마음의 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물질이 매 순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어남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또 사라지게 하는 또 고유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사라짐에도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 자체에 그 각각의 그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작용에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질들, 그 고유한 성질들이 우리가 빠라마타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질이 바로 이제 본성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항상 있고 원래 그렇고 또는 어떤 의미에서 뭔가 초월적인 그런 것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불교의 특징이잖아요. 불교가 신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누구나 다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잠재적 그 가능성을 계속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근데 또 그렇다면 동시에 누구나 다 나쁜 사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는 거죠. 마음의 조건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에 따라,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 현실 속에 발현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드러나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잖아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 사촌이었던 대화다tta가 굉장히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선장을 땄고 신통력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님을 시해해서 자기가 그 승단의 최고가 되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런 시도까지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동시대에 살았던 아자타사투 왕은 한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시해하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나중에 참회하고 부처님께 기이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이하고 법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굉장히 극과 극의 마음이잖아요. 한 사람을 그냥 생각으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죽인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 상대가 본인의 아버지잖아요. 정말 우리 그 뭐라고 폐교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뉴스나 이런 데 기사에 나오면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부처님 말씀 법문에 마음의 질이 바뀌고 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고. 한때는 선정에 이르고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고귀한 체험도 하고 신통님도 좋았던 사람도 그 욕심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이 이 양쪽으로의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행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수행이 잘 될 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이 잘 안 되면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자주 범하는 오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좋은 건 내 거고 안 좋은 건 내 게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본성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 좋은 그런 퀄리티의 마음, 그런 마음의 질은 나의 본성이고 탐진치는 나의 본성이 아닌가?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극단의 가능성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우리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도 그것의 성질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번뇌도 그 번뇌에 고유한 성질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는 건 아닌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요즘은 법문을 들을 때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주 복합적으로 층층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각각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 내가 막 열심히 수행을 할 때와 비교하면 뭔가 좀 마음에 활력이 없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수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법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그렇게 아는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수행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와선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와선을 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와선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자지만 일어나면 그 일어날 때 느낌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 활발해지는 것을 느끼죠, 당연히. 처음 수행을 하고 얼마 동안은 수행하는 것 자체에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개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때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느낌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 삶 자체가 삶을 살아왔던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뭔가 활발한 것들이 느껴지고 그게 되게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뭐 100% 다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들이 대체로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라고 봤을 때 탐심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뭔가 지금 보살님 수행하실 때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없잖아요. 거의 잘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고 있을 뿐인 거죠. 함 그 자체인 것이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수행 그 자체인 것일 뿐인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근데 그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아직 없이 그런 걸 그냥 체험만 하게 되면 우리가 잠깐 헷갈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뭔가 이렇게 활발함이 없어졌다. 뭔가 이거 활발해지는 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고, 그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수행이 맞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그 활발함이 사라진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활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개입할 때의 수행과 느낌이 다른 거지.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그 활발함이 지금 안 느껴진다라는 것이지. 지금은 지금의 활발함이 있어요.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이 가만히 있나 하고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할 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이 마음의 이치대로, 저 마음은 저 마음의 성질대로 해야 할 일을 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보는 사티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는 사티가 없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잘하나?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본인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걸 다 전체를 또 바라보는 마음의 힘이 있잖아요. 그걸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각각의 마음들이 이렇게 각각의 일을 다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가장 바른 위리아, 자연스러운 위리아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고, 탐심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됐을 때 수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마음 자체가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 마음이 활발하지 않는 거 아닌가, 활발함이 너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의 그 지혜, 지금의 마음이 이해하는 만큼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낌인 거지, 그걸 자꾸 우리가 예전의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여기에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이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느끼시게 돼요. 이게 그냥 이거를 충분히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 자체가 너무 이게 좋다라는 것이 탐심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자체 그냥 지금 말 그대로 탐심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 좋다라고 마음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잠잘 때도 우리가 와선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와선 얘기했는데, 이게 와선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잠자려고 누웠을 때 와선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와선이냐면 누워서 알아차림 하니까 와선인 거예요. 무조건 와선이에요, 그거는. 그죠? 근데 이때는 수행에 대한 그 집중도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최대한 뭔가 마음을 쫙 이렇게 편안하게, 최대한. 그냥 이런 거지. 평상시대로 잠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잠을 자는 과정인데, 거기에 마음이 사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티 하려고 하는 마음에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잠을 잘 못 자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요 마음에 힘을 쭉 빼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편안하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잠잘 시간은 아닌데 내가 몸이 많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병이 나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프다고 수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몸의 상태가 앉아서는 못 하겠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럼 누워야죠. 누워서 쉬어야죠. 몸은 쉬어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아까 잠을 잘 때 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때는 수행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아픈 데 빠져요, 마음이. 그렇게 되겠죠. 아픈 게 싫고, 이런 느낌이 너무 이렇게 싫고, 없애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하고 다르게 조금 같은 와선이지만, 수행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두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워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들거나, 아니면 또 도사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수행하는 건 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잠이 들면은 이게 마지막 잠자기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잠이 들면은 확실히 일어날 때 마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훨씬 더 가볍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뭔가 멍청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멍청하게 일어났어요. 맹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마음이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데 말 그대로 이게 밝은 상태로 깨어나는 거죠. 가벼운 상태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는 수행자들이 꼭 경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담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마음의 과정이랑 잠들 때 마음의 과정이 같다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꼭 관찰해야 되는 것이고. 사띠가 이어지고 있을 때 왜 알아차려야 하지? 왜 수행해야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그때 태어났으니까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떨어져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치 시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계가 고장날 때 시계공이 그 시계를 고치듯이 그 시계공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할 때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때 보살님이 생각하는 쪽에 그 생각이, 그러니까 보살님은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본인한테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뭔가 약간 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어떤 말을 하는가만큼 중요한 게 그냥 이게 생각이다라고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이게 그냥 이 또한 마음이 말하는 것이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알면서 그 내용을 보는 것과 그냥 아 도대체 뭐지? 라고 그냥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특히 보살님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게 없으면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생각 속으로 그냥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주는 답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라 하더라도 보살님의 통찰지는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아 그렇구나의 정도로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게 그 어떤 지혜의 형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깊은 지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바뀌니까 또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건 좋은데 그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궁금함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냥 멍한 상태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금함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지혜로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할 때 마음이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좀 이렇게 깨어있게 되고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지혜로 하는 수행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한 수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의 질을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기에 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지 사실은. 그렇다면 그걸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 이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최대한 가볍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그럴싸한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가볍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정도의 느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아차릴 때 상해작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견해로 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혹시 이 밑바탕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탐심이 있지 않은지 그 마음을 이제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본인이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함이 좀 강하게 느껴질 때는 예. 거기에는 진짜 탐심이나 진심이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예. 하고자 하는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의 느낌, 예.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 예. 그런 거 다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깨워주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고 또 처음에 말씀하신 거대로 상해작용을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그걸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그걸 진짜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 상해작용을 그냥 바른 견해 없이 바로 이렇게 믿어버릴 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본인이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보살님께서 사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티는 하는데 때로는 견해가 바르고 때로는 견해가 바르지 않은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더라도 또 계속 사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보살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양쪽에서 다 사티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뭐가 어떻게 다른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요.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견해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견해가 바를 때의 결과가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지 좋은지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의 결과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좋은 건지를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견해가 바를 때 우리 본인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견해가 중요하고 견해가 왜 바르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걸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 다른 견해를 내가 막 생각해주고 일깨워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항상 수행할 때마다 항상 그 마음이 기저에 깔려 토대가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번뇌가 좀 강하게 일어났고 또 그 번뇌로 인해서 마음이 더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마음의 질이 안 좋았다라는 것도 하나 알게 됐고, 그리고 하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 그걸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용에 빠졌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구나를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때 마음이 수행하는 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나든지 정말 상관이 없구나.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건이 되어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 번뇌를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많이 느끼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번뇌에 대해서 지혜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걸 그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알아차림, 이런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탐심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정도잖아요. 그쵸? 그럴 때도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근데 이것도 대상이다라는 거,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거. 왜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아까 얘기한 오류가 있잖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다? 잘못된 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번뇌 이꼴 잘못된 거, 번뇌 이꼴 뭔가 부정적인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화의 마음이고 탐심의 마음인 거죠. 지혜의 마음이 지혜의 마음인 것처럼, 사띠가 사띠의 마음인 것처럼, 그냥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화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탐심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왜 싫어하겠어요? 우리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야. 욕심 내는 건 잘못된 거야. 안 좋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욕심 많은 건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학습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화를 알아차림함에 있어서, 화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참 잘하는 건데, 좋은 일인데, 그거를, 그 다음 마음이 그거를 충분히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른 견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바른 견해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에 바르지 않은 생각에 쪄들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점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죠? 화내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했나요? 그죠? 그 생각을 믿어왔잖아요.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바르지 않는 건 맞아요. 사회적인 관점 우리가 에서 본다면은 이게 사회 간섭적인 면에서 보면은 잘못됐다,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빠라마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들어야 돼요. 화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은 항상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관념의 세상과 빠라마타, 실제 하는 세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사회 간섭적인 면에서 보면 이거 잘못된 거야, 바르지 않아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일어날 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수행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의 영향을 이제 많이 안 받게 되는 거죠. 화가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극단으로 마음이 확 몰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균형감을 찾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이 안에서 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질 수는 있겠죠.
지혜가 더 좋을 땐 지혜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가 번뇌가 더 강하다면 번뇌 쪽으로 약간 이런 거는 있지만 시소는 타겠지만 완전히 한쪽으로 쫙 몰리진 않거든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경우는 번뇌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켜보는 마음 쪽의 힘보다 번뇌가 더 강해서 번뇌에 타격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보살님 마음이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수행을 계속 했기 때문에 수행 자체는 굉장히 바르게 잘 하신 거예요. 정석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가를 보고 그와 동시에 이 번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라고 보는 것도 꼭 필요하죠. 그 조사. 그러니까 단순히 보살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알아차림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알아차림과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죠? 그 조사한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왜 일어났는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반조를 해보는 거예요. 반조를 해보니까 사티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 이 지점에서 마음이 그때 이런 바르지 않은 생각을 했구나. 견해가 바르지 않은데 그걸 미처 몰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본인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잘못되었는지 핀트가 안 맞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행자들이 인터뷰할 때 자꾸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잘못했는지를. 뭐 찾아줄 수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본인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조사예요, 조사. 근데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왜 그런가 하면 이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은 시간이 걸려도 본인 스스로 찾고자 하는 그런 걸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빨리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단순히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멈추지 않고 그 전체적으로 마음, 이 번뇌도 보고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도 보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가는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뭐가 진짜 원인이었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비록 번뇌가 일어났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진짜 번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아는 후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 죽음에 대해서, 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마냥 슬퍼했을 텐데 그래도 그냥 조금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몸에서 통증이 느껴졌고 그 통증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점검을 했더니 그냥 그거를 느낌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통증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행을 제대로 하신 거네요. 그죠? 아픈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픈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픈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죠? 아까 제가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픈 건 잘못된 거예요. 아픈 건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근데 일어나야 될 것이 일어난 거예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건 몸의 감각인 것이죠. 그죠? 물질이 일어나는 증상인 것, 현상인 것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반복하지만 그 아픈 것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 바라볼 수 있는가가 핵심이잖아요. 보사님이 몸의 통증을 통해서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면서 예전과 지금 견해가 달라짐으로 해서 그 통증에 대해 일어나는 마음들 반응도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통증이 예전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통증을 느끼는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편안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냥 이게 그냥 이 자체가
감각, 물질적인 감각이라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증에 대해서 훨씬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된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마음이 옛날보다 훨씬 편안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강도의 통증이라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덜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대상이라도 우리가 그 대상을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볼 때와 그냥 대상이구나라고 알고 볼 때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플 때 정말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화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몸이 아픈 건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거고 마음이 아픈 거는 수행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특히 내 가까운 곳에 내 주변의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누가 돌아가신다면 놀랍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생각하기도 싫어.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사가 그만큼 강하니까 그 생각조차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많이 아프거나 불편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건강한데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조차 싫은 만큼 죽음에 대한 도사가 강하게 우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죽음이 여러 가지 명상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윤회의 과정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원인이 있는 한, 뭔가가 이렇게 원인이 일어나는 한, 조건 지어지는 한, 결과는 계속 일어난다라는, 원인 결과의 과정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 우리가 죽음이 이제 죽음의 마음으로 마지막을 이제 이 생에서 끝이 나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거죠. 이 생에서의 마지막,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가 굉장히 뭔가 두려움이었죠. 뭘 모르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엄청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은 사람도 아니야. 막 천상에 태어날 정도는 절대 아니야. 그건 조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좋으면은 걱정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살짝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좋은 걸 겪을까봐, 그게 나한테 올까봐,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의 마음의 힘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다음에 뭘 경험하더라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이고, 그게 수행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믿음이 분명하게 되면, 이제 그 믿음으로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이 다음의 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가 아니라 죽거든요, 반드시.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 어떤 마음으로 죽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죠. 우리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의 이 과정, 진행 과정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끝이,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어떤 쭉 이어지고 있는 어떤 한 지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어도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믿고 받아들일 수만 있어도 훨씬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마음들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헛된 노력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죽는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워간다면, 좋은 마음의 에너지를 키워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또 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 하면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크게 이게 뭐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어차피 닥칠 일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물론 그걸 막상 그게 닥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혜가 굉장히 이 마음을 뭔가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죽는 거 너무 싫고, 죽는 거 생각만 해도 싫고, 이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담담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문득 일어났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일이 좋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있어서 해야 할 일이어서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이라고 알고 알아지는 것이라고 알 때 마음이 확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도 사실 기본적으로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실제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법당에 있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 들으면서 여기 법당에 있으면서 온전히 마음이 법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육문에서 일어나는 파라마타와 내가 집에 있을 때, 뭔가 내가 진짜 이게 좀 사소한 일이고 별거 아니라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하고 같은 관점이지만 이 어떤 이런 관념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을 보는 거잖아요. 법의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법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의 관념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특히 고정관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너무 이렇게 수행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뭐랄까 좀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대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법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생각하지 못하면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법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법은 어디에나 일어난다라고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있어요. 법이 일어나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해요. 수행자들이 왜 수행센터 와서도, 저도 예전에 처음 수행할 때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청소를 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왠지 수행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치우고 내가 빨리 수행해야 된다, 그 마음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지. 마음이 막 급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거기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 번뇌는 전혀 보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또 여전히 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집에 가려고
버스에서나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도 지금처럼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법이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는 법보다 더 뭐 고귀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가치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법의 가치, 대상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사실 어떤 순간 또 우리가 이렇게 수행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에. 이 모든 순간이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깥쪽 내가 직업적으로나 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하려면 뭐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수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하거나 요리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다르게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어때요? 수행하기에 더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 다 어디에 그 노력을 쏟아부어요? 수행 쪽에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수행하기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생각의 문제예요, 이게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의 차이예요. 이거는 수행이 아니야.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거 빨리 해치우고 수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아, 여기서도 이렇게 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할 때 너무 다른 거죠. 그게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가, 사티가 가속도가 생기도록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가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었고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그 마음을 지켜보고 또 생각의 내용이 막 부풀려지는 그런 것 과정들도 지켜보고 책도 읽고 하다가 문득 이렇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겠네, 이게 좀 해결이 되겠네, 놓여지겠네 라고 하는 탐심도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나름 그 지혜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라고 그 순간에 느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다라고 하셨어요. 다양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번뇌도 있었고 또 뭔가를 이해하고 있고 아는 지혜의 마음도 있었는데 그 지혜는 스스로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고, 그걸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밑바닥에 그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탐심이거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봐야 되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탐심, 진심의 마음이 따르고 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탐심의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그 생각을 향한 지혜도 일어났는데 그 지혜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보살님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충분했다면 거기서 그 생각이 멈췄겠죠. 그 지혜의 힘으로. 근데 안 멈추고 또 일어나고 했다는 거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일어날 때마다 또 보는 거예요. 또 대상으로 보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보고 그럼 그 생각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 그런 것들을 다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정말 이제 충분히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미리 너무 일찍 판단을 한 거죠. 그죠? 제가 보건데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없애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맞아요. 예. 오늘 무슨 스님의 얘기를 듣고 좀 약간 여유가 생겨난다. 어떻게 다음에는 이렇게 네.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게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겠다. 빨리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그냥 없애려고 볼 때 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없애려고 보면 알아지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냥 볼 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기 문자로 채팅 들어온 게 있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유경수 여사였대요. 주인공이 입은 한복이 주인공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가지고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셨대요. 그 화가 오래 갔대요. 그래서 화가 난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 전에 영화 장면을 대상으로 전혀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뮤지컬이었는데 유경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입은 한복 봉정이 너무 더럽고 저고리 품이 맞지 않아 치마 자락이 빠져나오는 등 이 영화가 동남아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국가 망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뮤지컬 영화였나 봐요. 영화는 영화인데 그게 뮤지컬 형식으로 이제 하는데 유경수 여사가 주인공이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거 있으셨나 보다. 그죠? 누구나 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각자의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관념이잖아요, 관념. 그러니까 내가 상정해 놓은 이미지인 거지. 그 이미지하고 이 영화에 나오는 유경수 여사의 그 이미지, 특히 그 영화의 주인공이 심지어 이렇게 유경수 여사가 아니야. 그냥 배우예요. 근데 배우가 입은 한복이 본인이 볼 때는 너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유경수 여사 이러면 굉장히 품이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 국모 이렇게도 불리고 했다라는 그런 옛날 분들의 특히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옛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70대 중후반 이후의 분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이 주는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이미지, 그게 있단 말이죠. 존경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한복이 너무 본인이 생각하는 주인공의 이미지하고 너무 달랐던 거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럼 화가 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그러니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오래 갔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마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한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과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도 그래요. 항상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나의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한테 바라는 뭔가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도 있죠.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시죠? 네. 근데 그게 있는데 내가 정해놓은 그 선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이 아니라 확 넘어가 버리면, 아니 확 떨어져 버리면 그 차이만큼 우리가 뭘 느끼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대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정해놓은 거, 내가 만들어놓은 그 이미지, 내가 만들어놓은 그런 고정관념, 내가 정해놓은 이 적정선이랄까? 내가 바라는 바램? 이런 것들이 전부 대상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야지 그게 화가 나는 진짜 원인이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있고 내가 바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거든요. 100%. 그러면 화의 마음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내가 원하는 뭔가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마음,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게 다 사실은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화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그냥 마음이라는 거. 이게 지금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100% 지금 자기 동일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화를 대상을 못 보신 거죠. 최대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특히 그렇거든요. 탐심도 마찬가지인데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걸 바라보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바른 견해예요. 일단 한번 일깨워 줄 필요성은 있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견해가 완전히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과적으로 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화를 바로 보는 게 힘들다면 그 막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음의 느낌, 몸의 감각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되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 그걸 막 거기에 이렇게 실제 하는 쪽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생각을 해요. 안 좋은 생각. 아니 어떻게 저런 옷을 입을 수가 있지? 어떻게 유경수 여사의 그 이미지를 저렇게 망쳐놓을 수 있지? 계속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나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억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좀 덜하게 하냐면은 실제 하는 쪽에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이나 한쪽에 막 이렇게 아니면 안 되면 호흡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화가 많이 나면 호흡을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다른 거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호흡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좀 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화라고 해도요, 화의 마음이라 해도 그 화가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가 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지금의 이 상황이 더 효과적인가는 그때그때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